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승승장구하던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직무인 성전에서의 분향을 시도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내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우시야가 16살 때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는 통치 초기인 5년째에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벌였다가 패전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를 패퇴시켰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약 10년 정도를 인질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할 때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요. 우시야가 16살 때 왕이 됐다는 말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사마리아로 끌려간 때였고 그 이후 25년 동안을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 우시야 왕 통치 52년 중 마지막 10년은 나병으로 인해서 별궁에 유폐된 때였고 이 기간 동안은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통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의 통치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를 볼 수 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특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25장 16절에서 말했던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야는 선지자 스가랴를 왕의 모사 삼아 그를 통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시야의 형통은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질 정도였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한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은 도움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시야 때에 유다는 북쪽을 제외하고는 솔로몬 때에 버금갈 정도의 번영을 구가합니다. 먼저 우시야는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시아가 죽은 후에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습니다. 엘롯은 사해 남쪽의 아카바만에 가까운 항구 도시로 솔로몬 때 엘롯은 에시온 게벨과 함께 해상무역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우시야 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다시 복속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구르발, 마온 등을 정복했고 암몬 사람들은 다시 유다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우시야의 이런 영토 확장은 이집트 변방에까지 소문이 닿을 정도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은 우시야 때의 경제적 번영에 관한 언급이지요. 예루살렘 성 군데군데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당시에 가축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어서 농사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11절부터 15절은 군사력의 재정비와 주요 무기체계를 정비한 것을 말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지휘관급 족장들 2600명과 군사 30만 7500명을 새롭게 군대로 편성했습니다. 군대를 위해서 방패나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등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해서 망대와 성곽 위에 화살과 투석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우시야가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나라의 모든 면에서 번영을 구가하고 그의 명성이 이집트 변방에까지 이를 정도로 명예 또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솔로몬 때의 영광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유다의 중흥기 같은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하지요. 이처럼 역대기 기자는 우시야의 형통을 그가 하나님을 찾아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음을 밝히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내신 왕의 모사로서 왕을 바르게 인도하여 나라를 번영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셨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모사 삼아 즐겨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16절은 우시야 왕의 결정적인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 때문에 왕이 교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라고 해서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도 그 복이 우리에게 도리어 화가 되지 않을 정도만 복 주시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바람직한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아무리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받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바울의 권고를 늘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것은 그가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분향단에 직접 분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왕은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곳입니다. 당연하게도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 역시 제사장의 고유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던 것입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자신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직접 무엇인가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최악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형통함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자신이 직접 분향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요. 다윗은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왕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가던 길을 돌아와서 왕에게 다시 아뢰습니다. 왕이 아니라 왕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왕이었다면 다윗의 본을 따랐어야만 했는데 우시야는 자신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는 불경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시야는 왕에게 허락되지 않고 철저하게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만 한정된 장소인 성소에 들어가려 했고, 제사장의 고유 업무인 분향을 왕이 직접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일을 시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차없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않은 불을 사용해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레위인이었으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웃사도 부정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위반함으로 죽임을 당했고, 사울 왕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바람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시야 왕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들의 강력한 제지에도 기어이 분향하려고 분향단을 잡고 버티던 왕의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발병합니다. 제사장들은 서둘러 왕을 내쫓고, 왕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 것을 알고 성전에서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나병은 낫지 않았고 그는 남은 평생을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유폐된 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까지 침해하려고 했던 그는 왕권마저 잃고 말았던 것이지요. 더욱 불명예스러운 것은 그가 왕조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고 그 부근에 장사된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과 직결된 것에 대한 마땅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나 예배, 찬양, 기도, 헌금 혹은 헌물 등등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경홀히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 해도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에 대하여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십시다. 그런 일들에 관한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부터 구체적인 행실과 몸짓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존중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유의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사 삼아 늘 가까이하며 즐겨 묵상하고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배하지 않고 늘 존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토록 특별한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판에 또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중한 범죄를 범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승승장구하고 내내 형통하다면 얼마든지 우시야 왕처럼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하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사 삼아 늘 가까이하며 즐겨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빚어나가는 대로 주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배하지 않고 늘 존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